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과 또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처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이 전능성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능성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이성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혜론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성만이 옳다, 이성이 전부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에 이끌립니다.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넘쳤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가르셔서 길을 내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스라엘의 12지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돌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너희 후손들에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돌들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과거를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금방 잊어버려요. 또 기억을 왜곡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을 세워서 너희의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한 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말해주라, 전하라. 그래서 이 돌들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희가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이 과거를 상기하게 하세요. 그 십계명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 이 교회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방문했던 그 주간이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창립된 지 70주년이 된 주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뭐 10년,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되면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을 지키면 어떤 교회는 교회 역사책을 만들잖아요. 책을 만들어서. 근데 그 뭐 책을 누가 뭐 얼마나 읽나요? 다 교회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날 다 식사를 하고 또 찬양대회도 하고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이한 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스티커로도 만들고 깃발로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 창에다가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기념품으로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파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교육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바른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우연히 이 지구가 생겨나고 우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이 이 창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적 가치관, 유물론적 역사관, 진화론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진화론에 물든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일을 행하사 너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22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의 강을 내신 분이 누구냐?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직접 시범을 보일 겁니까? 요단을 다시 한번 가를 겁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게 하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내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은 될 수 있어요. 증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그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시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소원 성취하고 내 자아실현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종교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것을 왜 알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일상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경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바로 경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경외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경외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도 경외입니다. 봉사 경외예요. 찬양 경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경외는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경외는 정비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경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화될수록 경외는 불가능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주먹으로 세간의 이름을 날린 그런 유명한 건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신의 부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뿌려 나눠줬어요. 그 부고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예전의 김익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고장이 돌고 얼마 후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시장을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속닥속닥 거리는 것이죠. 정말 기믹두가 변했을까? 정말 예전에 그 기믹두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려고 한 여인이 꾸정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기믹두 목사님의 얼굴에 이렇게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기믹두 목사님이 잠시 후에 얼굴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오. 옛날 기믹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오늘 죽었을 것이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산 줄 아시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도 아니고 요단강을 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성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기적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택한 자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모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흉악한 죄인도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서 알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의식,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그들 앞에 막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사 이 일을
기념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